안녕하십니까. 아란 한정섭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여러 나라 불교를 나는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국제 포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민들은 많아도 외국에서 현대식으로 포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법사로서 거정 40년 가까이를 전 세계 불교가 있다고 하는 데는 거의 다 간 거예요. 가서 보면은 크든지 적든지 법당이 있고 그 동네에서 자기 가족 불교로 하는 식으로 해서 참선도 하고 여물도 하고 다 하는데 그 나름대로 하는데 뭐 잘한다 못한다 할 것이 없지. 그거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보스턴에 갔는데 남자분은 사무라이식으로 머리를 깎고 이렇게 검도를 하고 여자분은 여자대로 또 일종의 일본식 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는데 검도를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승복은 어디서 났으며 머리를 왜 깎았느냐.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그러시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특이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그냥 같이 해도 되기는 하지만은 이왕이면 선전을 겸해서 머리 깎고 한번 승복 입고 스님들처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 것이 성공을 해가지고요. 내가 양력 초 이튿날 거기 도착이 됐는데 초 4일 날 거기서 보스턴에서 텔레비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찍는다고 그래.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요. 교수와 학생이 400명이 넘어 모였어. 큰 그냥 광장이 돼가지고. 또 놀란 것은 그 법당이 교회예요. 교회를 사갔는데 십자가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요만한 부처님 한번 가부다 모시고 참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선을 하는데 야 이렇게 포교하는 데도 있구나.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서로 이제 통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집을 누구 때문에 샀느냐? 숭산 스님 때문에 샀어. 교회당이니까 싸게나 왔는데 안 사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무당집처럼 귀신 난다고 큰 귀신이 있던 장소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살고 했는데 무엇이 좋은 점이 있느냐. 한 800년 전에 그 교회를 지었어.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유리창이 전부 다 피카소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그 값이만 해도 수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화재로 지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관리 안 해줘도요. 정부에서도 관리해주고 거기 와서 공부하고 학생들을 수련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포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에 의해서만 포교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비춰볼 때 세계 곳곳에 불교 없는 것이 없다. 소련도 가니까 4층에다 불교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세계 각국 불교를 다 모아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지만은 다른 나라 점령을 하면 정신사를 모르면 안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 서로 소통이 되려면 정복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통이 되려면 과거 정신사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거의 없는 데가 없어. 그 놀란 것은 불교는 스리랑카나 인도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이 불교의 교육 본산지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스크리트, 팔리어 이것이 영어의 아버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만들어진 것은 빨리어지만은 빨리어에서 발음을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영어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산스크리트로 만들었는데 산스크리트는 아주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빨리어 북부 인도 말 그것이 바로 영어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모든 경전이 글로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재성 박사님 유명한 근본불교 연구하는 사람 아니요? 거기서 학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데서 받은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생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불사들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그런 것을 보다가 보니까 여기서 보면 나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저기서 보면 우리도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런 흉내내는 불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면에서 흉내내지 않고는 불교, 가장 진실하게 하는 불교를 나는 대만 불교라고 봤습니다. 대만은 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지만은 아주 잘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교 운동을 하시는 분을 이제 내가 인도에 갔다 오다가 대만을 들려서 안덕암 큰 스님이랑 같이 들렸는데 전함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아주 노인 스님인데 삼장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불교 경전은 전부가 경률론 삼장이 중심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그 삼장을 주로 가르친다. 조그마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거기서 삼장학원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해서 인도에 가서는 나란다 대학이 부처님 당시에 만들어진 대학이니까 제일 오래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에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미국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심취해 있어. 결혼도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오리엔탈 대학을 총장으로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공부한 경험으로서는요, 율이 좀 이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 속에 인생의 철학이 들었어. 가장 아무것도 소유도 없이 살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어떻게 하루에 한 때만 먹고 얻어서 먹고 사느냐. 그래서 보면 얻은 물건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도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데 어떻게 1000명, 2000명이 같이 어울려 살면서도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사느냐. 잘못 있으면 딱 대중 앞에서 그 표백을 해요. 우리처럼 또 잘못했지, 끌어앉아, 고백해, 이런 것이 아니고 조화로 보름날이면 완전히 경전을 읽습니다, 스님들이. 그러면 이제 그 경전을 듣고 있다가 나는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거기 앉았다가 오리걸음으로 옆으로 기어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으면 나중에 다 끝난 뒤에 일사 스님이나 지도자 스님이 무엇이 문제냐. 저는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가만히 들어보고 너는 천상 집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집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가서 잘 살으라고. 축복경, 길상경, 복덕경을 2시간씩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동안 그 공부도 모든 사람도 있는데 공부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서 집안 살림도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처럼 쫓겨나가지고 저건 타락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던 불교를 배워가지고 간 사람이니까 마을에 가면 요즘 말하면 통반찬 다 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지도자로서 하고 또 아침에 밥 얻으러 가보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썼습니다. 자기네들 얻어먹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사는 방법을 부처님은 특별한 법률이 없어. 법률이 없는데 행동으로서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도 그런 점으로 볼 때는 꼭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거리가 만들어 양쪽에서 싸우면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보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난다고요. 그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면 기자들이 그런 수가 있어. 그러니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잘못된 일이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뭐 지난번에 총원장 하다가 뭐 문제가 되신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도 잘 알아. 내가 대전 보현불교대학교 만들었을 때 일회 학장이 숭산 스님이거든. 이회 학장이 법장 스님이요. 3대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 총원장 스님이 했으니까 아주 잘 아시는 스님인데 자기도 잘 모르는 일을 옆에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가서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지. 드러내가지고 그냥 선전을 해버리니까 그분 얘기처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뭐 한번 이름이라도 얘기 하나 놨으면 됐지. 속상할 거 없습니다. 요즘 조용하게 사시는 거지. 그런데 그분들을 모셨고 옆에서 병들었을 때 시봉했던 스님이 하학순 씨라고 새마을운동 52기 지도자인데 아주 충청도에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에 가면은 방이 2개가 이렇게 있는데 병든 스님들 치료해 가는 방이에요. 흔적 없어. 자기도 이북에서 나와서 애기 하나도 없지만은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했어도 스님들한테 배워서 흔적 없이 하시고 병 나면 어디 갑니까? 스님들은 병원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병 나면 가서 주사 안 되면 나을 것 같은데 안 가는 거예요. 중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병원에 오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님도 사람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병원에 안 가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눕지도 않고 앉아서 돌아가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방송할 때마다 흔적 없이 사는 사람들을 좀 살펴라. 그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한테 동량도 못 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보살님 가운데서 나이 드신 분을 시켜서 그런 분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고 대만을 가니까 1980년대 갔어. 그런데 그때가 거정 2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굉장히 가물어 있을 때인데 우리가 가던 날 비가 왔어. 그래서 불광사에 가니까 불광사 서운 스님이라고 하시는 큰 스님이 이 스님들을 여러 분 데리고 밖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이거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방을 어떻게 정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관광에서 하고 정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스님들 거주하는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 와서 자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세미나 하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천주교 수녀들이 수련장 하려고 만들었던 한 30만 평 돼요. 대밭이요 주로. 대밭인데 이 물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서운 스님이 이 중국 본토에서 우리처럼 6.25 때 피라 나가지고 있다가 이 학교 선생도로 됐으니까 법사로 되면서 법문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부처님이
반드시 바른 일을 하면은 도와준다고 그랬어. 내가 한번 거기 가서 100일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더니 물이 쏟아지는 꿈을 꿨단 말이야. 그 장소를 가니까 바위 밑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거기뿐이 아닙니다. 그 절 부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그 물을 갖다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 스님 하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 뭘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우선 법당 짓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무슨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을 한 번씩 조성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부를 조성하기로 했어. 만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18,000불이 조성이 됐어. 그러니까 법당을 짓고 남아서 지금도 가서 보시면요. 놀랄 만큼 법당이 큽니다. 300평입니다. 300평이고 그냥 이렇게 바닥이 돼서 들어가서 그냥 서서 절하 이렇게 돼 있고 아까 18,000불이 쫙 돌려서 있어. 옛날에는 큰 시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부잣집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한 몫씩 해서 같이 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십시일반이니까 여러 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건선을 해야 돼. 좋은 일이니까 선을 권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몫이지만은 100명이 모이면 100개가 되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큰 일을 형성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훈 스님이 그렇게 해서 법당을 딱 짓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서는 무엇을 하느냐. 그 6.25 후 지내듯이 중국과 전쟁을 하면서 피라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애기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유학은 못하는 거예요. 유치원. 그건 누가 하느냐? 자기 부모들이 와서 가르치도록. 남한테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 정신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만들고 고등학교 만들고 대학까지 만들었습니다. 대학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성훈 스님이 몸이 기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도 세계 각국에 무슨 좋은 대학이 있는데 운영이 안 돼서 필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아기를 안 낳는 것이 아니요. 외국에서도 그래가지고요.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싸게 삽니다. 그러면 학교에 욕심이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학교에 유명한 교수들이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학교 운영을 이제 좀 현대식으로 하는데 지식봉사를 해라. 나이 들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돈만 많이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있는 거 주고 가야지. 썩으면 못 할 거냐. 그래서 지식봉사를 받는 거예요. 지식봉사를 받고 내가 상당히 놀랄 일은 미국에서 록펠러 재단하면 굉장히 큰 재단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거기서 돈 안 받고 공부한 지식인들이 드물거든. 그런데 그 록펠러 재단 사무총장이 지금 설해대학 총장이 돼 있어요.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물론 그분을 교화한 사람은 우리나라 스님이요. 중광 스님이요. 중광 스님이 좀 이상한 짓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거 그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이제 박 대통령 초청해서 왔다가 서울대학교 고대에서 강의를 하고 우리나라에 좀 장학금도 많이 달라 부탁했는데
그 친구가 한국일보사 편집장으로 있었어. 아주 인물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하시는 분인데 거기 가서 이제 저녁 먹으러 갔는데 한국일보가 조간신문, 석간신문 아니요. 네. 석간신문에 아주 상당히 크게 이 닭그림이 나 있어. 이게 무엇이냐 이러고 하니까 이거 스님이 그린 그림이다. 어떤 스님이냐? 2번 미친 스님이요.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무거울 중자, 응? 미칠 광자로 써졌어. 그러니까 무거울 중자는 2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2번 미친 스님이라는 말이지. 원래는 그 빛광자를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나는 2번 미친 놈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그림이 묘하기 때문에 가지고 한번 가자. 그 스님 있는데 가자. 감로하며 살았어. 이 동대문 밖에 감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밤낮이 때가 없어요. 어디 가서 누가 대접하면 한잔 해부르면 아무 데서라도 먹고 자부릅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그 군인 사지수분 먹고 이렇게 입고 그대로 누워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려고 하니까 깨지 말아라. 내가 록펠러던 사무총장이 될 때까지 박사학위를 4개 받았는데 거의 잠을 못 자고 잤어.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맛있게 자는데 깨면 안 된다. 거정 2시간 기다리니까 약간 꿈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록펠러재단 사무총장이 왔다고 귀에다 살짝 대니까 큰 소리를 거요. 록펠러재단 사무총장이면 사무총장이지 내 자는 놈한테 무슨 상관이요? 그래서 이제 좀 말을 일러가지고 이제 명함을 갖다 줬어요. 명함을 딱 갖다 주니까 보더니 이건 누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그런단 말이요. 아니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름 지어준 것을 어떻게 아시냐? 진짜 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런데 이제 그분 이야기요. 중앙 스님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 영어를 아느냐 무슨 하냐. 보니까 저 아버지 아들이 틀림없어.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지어줬지. 그렇게 재미있어요.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중앙 스님을 이제 미국에 초청을 해가지고 하와이 대학에서 전시하면 꼭 닭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닭그림에서 사람마다 이상하게 보신 것이 그 이게 뭐예요? 너가 아버지지?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웃음이 터지고 굉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나는 내가 2달도 같이 살고 보름도 같이 살고 어떤 때는 한 방에서 지내는데 거짓이 없어. 진실한 거예요. 스님 어떻게 스님 됐습니까? 나무 소잡아 먹고 죽이 됐거든.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제주도에서 애들끼리 모였는데 그냥 배고프니까 소잡아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돌을 때려가지고 소를 잡아서 먹었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진역을 갔어요. 진역 가서 있는데 스님들이 그 교육 오지 않아요. 와가지고 누가 이게 소를 잡아먹자겠냐. 그러니까 저 키 큰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어넣은 놈이다. 8놈이나 잡혀있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고 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자청해서 하니까 그냥 7사람이 나가고 혼자만 살게 됐어. 혼자만 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오면 특별히 찾아보는 거예요. 스님이. 난 통도사 스님이다. 아무이다. 오면 경봉 스님이 큰 스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너도 출가하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도사 가서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통도사에서 그림 그리는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옆에서 그냥 어깨는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묘한 일을 해서 훌륭하게 살다 갔는데 다 이제 그렇게 듣고 곡차도 잘하고 또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다니고 하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데 그 전시해 가지고 번 돈은요 전부 아까 그 여자들 병난데 사창가에
기동도 못 하는 사람들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도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40명 모였죠. 전부 거기 출신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아주 마지막 해양을 멋있게 했다. 그분 40 이전은 난 몰라. 40 이후에 만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봤으니까 사람은 겉보기하고 속보기하고는 전혀 다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서 나는 승란 스님을 아주 존경하게 됐어. 그 록펠르단 사무총장이 이런 분을 낳은 사람은 어머니까지도 위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록펠르 재단에서 돈을 내 가지고 세계 72개국을 둘이 아들하고 같이 구경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이렇게 하고 기인으로서 알려졌어,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기인은 것이 꾸며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런 데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 하와이 방송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8사람을 모여가지고 5분간씩 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한 시간에는 잘 안 되거든. 그냥 막치기로 하는 것을 잘하지만 그러니까 써달라고 그래. 그래서 한 5분 할 것을 써드리는데 한번 읽어보고 헤이 이건 뭐 내 말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갔어. 그날 아주 더웠어요. 가자마자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거지 옷을 그냥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벗고는 거기 원주민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모자를 그 큰 것을 쓰고 말이요. 탁 하고 춤을 춘단 말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조크가 춤을 추네. 그래서 40분억 이런 것이 42분 영화가 만들어졌어. 그렇게 꾸밈이 없어. 그리고 하는 말이 얼른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까 탁 보다가 너가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 딱 듣고 그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존경하게 됐는데 성운 스님은 이러한 데 다니면서 그렇게 버려지고 나이 들고 의지할 수 없는 학자들한테 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체 6개입니다. 대학이 6개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에 만들어진 대학이 6개인데 다 옛날에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학생이 없으니까 그만 폐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수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교포가 많지 않아요. 돈 벌어가지고 이런 데다가 좋은 일 하고 중국에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일로 유학을 보내라. 그러니까 학교도 운영이 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그렇게 하고 또 내가 뭐 그걸 자랑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다마는 팔정도에 대해서 탑을 하나씩 세워야 된다. 그래서 대만 가면은 팔정도 탑이 아주 큰 사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처님이 공부해가지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37조도품 가운데 마지막이요. 8을 정자로 끝난다. 종교라는 것이 뭐냐? 한일자에다 그칠 자예요. 한 마음에서 그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거 그 철학입니다. 철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 장소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동국대학교 유학은 의인 스님이라고 있어. 시원찮지 비구니 스님이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런데 뭐 어디 방 하나 얻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 스님 정신을 한국에서 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지금 70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동국대학 들어가고 하고 박사학위 받았지만은 본국에 들어가서 교수라고도 안 해. 저는 여기 유학 오는 사람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밑에다가 한국불광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가지고요. 나는 거기서 가서 교육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라도 길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하나 남자 하나를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여자는 헌체 엄합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엄하게 가르치고 장기간 교육하니까 못 견디고 나왔고, 남자는 어떻게 감옥 속에서 사는 식으로 살았어. 그래 지금 설해대학교 사무관이 돼 있어. 일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볼 때, 그 애가 스님이 되기로 해서 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뒤가 끊어지는데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거기 전부 무료로 대학원까지 졸업시켰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조금도 예착 없이 단지 같이 일 보면 되겠다. 미국에서 한국말 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네가 그걸 담당해서 해라.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밖에서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인재도 중요하지만은 인연 있는 인재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은순이 같은 이는 대표적으로 교육 중심으로 해서 지금 쭉 하고 뭐 복지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에 가면은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아주 몸도 약하고 힘도 어려운데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산 중턱 부분에서 여자가 아기를 낳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의사도 없이 낳다가 피가 난자하고 이렇게 하니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업고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서 잘 나았어.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산이 많거든요. 산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산노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연락만 하면은 즉각 갑니다. 경찰도 따라가고 간호원도 따라가고 이제 의사 따라가고 해서 해가지고 이분이 하는 일이 진짜로 인류를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다 하자. 뭐 불교인이 됐든지 기독교인이 그런 건 논하지 말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조금씩 보태는데 자기네들끼리 만듭니다. 저금통 요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는 대나무가 이만치 굵거든. 그거 자르면 저금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곳곳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곳곳에다 갖다 놓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잔돈 들어오면은 거기다 넣고 또 남는 돈도 거기다 넣어주고, 이것이 돼서 지금 대만에서 제일 큰 불교 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텔레비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증엄 스님이라고, 내가 그 은사 스님은 잘 알아. 은사 스님 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스님은 인물로 보든지 뭘로 보든지 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원력이 크면 되는 거예요. 원력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느냐. 세계 180국 가운데서 121개국과 연관을 가지고 전부 거기서 병원 오면 다 받아줍니다. 거의 무료로 치료해주고, 또 대신에 뭘 하느냐. 사람이 거기서 이 교통사고를 돼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즉시 연락해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장기 이식을 시켜줘. 그럼 거기서 돈이 나와가지고 유지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세계적인 병원장이 된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 교회도 여러 개 지어줬어요. 좋은 일 해라. 몰라서 그러지 부처님도, 저 예수님도 부처님 제자거든. 그러니까 서양 불교니까 가서 한데 무슨 불교식으로 따로 하지 말고 찬송가 부르면서 해라. 그럼 같이 더불어서 목탁치고 연불하기도 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박수치고 하기도 하고 재밌게 그렇게 불교를 한단 말이에요. 여성운동의 지표자가 됐어. 그래서 이제 이북에도 연락이 돼가지고요.
이북에서 죽는 사람 있잖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면 총살 당할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장기 기증을 거기다 해. 그 대신에 또 혜택을 그쪽으로 돌려보내고. 이게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무슨 사상이고 뭐고 구분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전체 그 대만 전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의료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외부에서 안 가도 됩니다. 대만은 자체 내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중대에서 하는 일인데, 중대에 또 큰 스님이 한 분 계셔. 그 스님은 돌아가셨는데 주로 무엇을 하느냐? 참선 공부를 주로 해. 그 계율은요 42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알고 안 일입니다. 중국에서 애기 하나 낳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딸 낳으면 아들 하나 낳아야 되겠다. 돈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애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분이 알아가지고 그 애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이 지금 다 30대, 40대 됐으니까 중국과 무역을 튼 사람들이 그 애들이에요. 이왕이면 다른 데서 무역을 벌이면 뭐 있느냐. 가까운 데서 무역해서 먹고 살면 되지. 사상은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잘 먹여 살리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증엄 스님이 그런 일을 잘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죽은 사람은 무서웁니다. 근데 한 스님이 법화경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내 죽으면은 항아리 속에다가 넣어놔라. 그리고 19년 되면은 열어봐라. 그랬어. 그런데 저런 위에가 있는데 항아리는 밑에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잘 가지도 못하고 풀이 그냥 말도 못하게 우거져 있었는데 한 번은 상자가 꿈을 꾸니까 왜 19년 되면 열어보라고 했는데 안 열어봤느냐.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생생하게 그대로 있어. 하나도 썩지 않고. 그래서 그분을 금치를 해가지고 지금 모셔서 그 부당이 됐는데 너무너무 감동들을 해가지고요. 거기 가서 아미타불을 밤새도록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기금을 가지고 아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 동네 전체가 다 그 불지촌이 돼 있어. 이렇게 해서 하고 지난번에 그 80년대 그 대만에 그 화산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바다에서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했는데 스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절에서 전부 지내 들어오자. 전부 절에서 수용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많은 돈을 받아서 하지만은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스님들이 단합하고 사심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따지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의논해서 좋은 일이면은 어쨌든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불교 가운데서는 이 대만 불교가 모델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지역에 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방생을 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식 방생을 하네. 하나는 날짐승 방생을 하면 하나는 고기 방생을 하고, 고기 방생을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치어만 사다가 놔주는 그런 방생을 하는 것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하니까 이 절에 있던 사람도 거기 방생에 같이 동참해요. 우리는 예술제를 한다는 일 뭐하면 천편일률 똑같으니까 가나 마나 마찬가지다 그러잖아요. 이런 점을 비춰볼 때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종파가 다르더라도 서로 의논해 가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사실 거기는 불교 신자들이 오신채를 안 먹고 고기 안 먹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는데 거기 가서 그 고기가 잘 잡히도록 기도해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신도들이. 예. 중생들이
이 의식을 제공하는 일이고 또 그 대신에 그것을 굵은 것은 잡아서 먹어도 치어를 많이 나죠. 그렇게 해서 바다를 풍족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그런 불교 운동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12회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불교가 분쟁이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더 번성해지는데 세계의 모든 철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앞으로 3000년대에 넘을 때까지 일반 종교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신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 또 허상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불교뿐이다 그래. 불교도 문자로 된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한 사람씩만 하면은 다 구제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불교를 하시고 좀 어렵지만은 모두 십시일반 모아서요. 불쌍한 사람들 공부도 시키고 구제할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